오늘은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예언을 받았더랬죠? 감옥에서 받았죠. 감옥에서.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습니다. 자, 풀려나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느냐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한 방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 레갑 사람이 나오는데, 레갑 사람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 아합의 가문을 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 왕이 있었어요. 이 예후 왕과 함께 예후 왕을 도와가지고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레갑 사람은 그들의 이 조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 보면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없잖아.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지극히 좀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회복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떠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명령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떤 명령을 했는가라고 보니까요, 5절에 보면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한다, 이렇게 했죠. 특이하게 왜 포도주를 갖다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레갑 자손에게 지금 이야기를, 레갑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는데 레갑 족속을 데리고 오라 이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또 마련해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물. 예, 유대인들에게 물도, 근데 물론 그때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몸을 킬 때. 예, 약간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 지금의 약간 포도주스 같은 이 정도는 먹었죠. 그런데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먹고 안 취하는 게 아니고 취하는 포도주가 있었죠.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먹고 취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 예.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얼마나 세게 만들어서 먹었으면은 먹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벌거벗고 잤어요. 그러니까 무슨 포도주 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이 물 대용으로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포도주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물이 귀했으니까 연하게 주스처럼 먹을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 하면 잔치집에 쾌락의 아주 상징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오늘 건강하게 한번 놀아야지 하면 거기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 때 아시죠? 이 좋은 잔치 때 아주 오늘 막 흥이 돋궈야 될 이 분위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침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왔는데 오죽 당황스러웠으면 예수님 엄마가 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정도를 시켜가지고 하인들에게 명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도 막무가내로 성경상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인들에게 손 씻는, 발 씻는 항아리를 줘가지고 그다 물을 채워라 해서 채웠더니만 갖다 주라 했더니만 갖다 줬더니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보통은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우리 이제 거의 좀 취했는데 다 떨어져 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꺼내왔느냐 이러면서 마무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의미는 삶에 있어서 쾌락에 있어서 유흥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포도주를 어느 방에다가 갖다 놓고 그 족속과 다 모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셔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레갑 사람들이요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그 분위기상 순종하고 먹었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먹지 않겠다. 너희들은 먹으려면 먹어라. 그러나 우리 레갑 요나답의 자손들은 먹지 않겠다. 이러한 전통이 장막만 짓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전통이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란 공동체. 그 공동체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유독 별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있었고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에 속했던 아주 신령한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이요 그들의 유적을 발굴을 했는데 보니까 공동식당이나 말씀 필사실, 정결탕 이런 공동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유적들은 발견이 됐는데 개인의 사적인 집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단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한 4천여 명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천여 명이 그런 쿰란 공동체 생활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포도주도 먹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 먹지 않는 무리가 자가 또 있죠. 혹시 아십니까? 포도주를 못 먹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못 먹게 법으로 유대법에서 이런 자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가요?
나시린이 먹지를 않았어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도 안 됐지만은 포도주를 못 먹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포도주를 나시린들은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포도주 먹지 마라 합니까? 술 못 먹게 합니까? 하는 질문 중에 사실 나시린이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나시린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저그들이 아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민족이라 할 때 특별히 성경에는 의미심장하게도 나시린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왜? 포도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의 유흥을 쫓는 쾌락을 쫓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게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요나답이 뜻밖에도 자기는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은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한 시대에 그런 역사를 했지만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손에게만큼 내 집안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만 세상에 이 가훈이 그 자손 만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거의 40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이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분위기상 먹으라면 먹는 분위기였는데 이 요나답 후손들이 못 먹겠다고 탁 말하면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이 선조의 명령,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선조의 명령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샘플을 보여준 거죠. 도대체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 근데 이들은 저들의 조상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선조가 말했던 이 말을 자손만대 지금 지키고 있으니 어찌 너희들이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무리 세상의 법이 어떻고 저떻고 유행이 어떻고 저떻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룰을 딱 정해놓고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룰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잘 앉아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러다 병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이 살짝 들 정도로요. 앉아 있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설교하면서 좀 치는 설교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나 목사님한테 꾸중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 걱정 때문에 차마 제가 또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좀 룰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김천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한동안 그 분들하고 좀 교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자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꼼짝없이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어른 예배를 매일 그 기도원 원장 여자 원장님과 또 거기 담임 또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그 늘 새벽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꼬마들이요, 마룻바닥에 이렇게 기도원이니까 의자가 없이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그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고. 예배를 방석 다 하자는데 딱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기특하네요, 애들이. 우리 기도원에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룰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 마음에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 할 때에 뭐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건 누가 그렇게 그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채찍질을 매질을 멈추지 말아라. 오히려 크면은 잘 안 통하지만 어렸을 때는 오히려 매질을 해서라도 반듯한 아이로 키워내야 되는데 이제 성숙하면은 매보다는 이야기가 통해야 되겠죠. 큰 애를 갖다가 매로 또 너무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 감정이 상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큰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언더스탠 하는 것보다 피부에 와닿는 게 더 세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배고프면 못 참는 거, 맞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 이게 어렸을 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좀 가지치기를 이쁘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반듯하게 어디 가서나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집안에 아주 부모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내는 거 모든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룰을 가르쳐 줘야 되는죠. 식당에 가서는 뭐 어떻게 먹습니까?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뭐랍니까? 식당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저 집은 왜 애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식당인데도 그러네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갈 때에는 거룩함과 여호와의 존전이라는, 그래서 구별된 장소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 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고. 아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전에서만 기도하면 듣습니까? 온 땅에서 기도해도 어디서든 듣겠죠. 물론 듣겠죠.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나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그분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랍니까?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주야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교육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까지 교육을 해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손등이나 이마에, 유대인들 이마에다 뭐 묶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문설주에, 문지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길가에 앉았든지 설뜨든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예 그냥 세뇌가 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법대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걸로 알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은 더 잘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뭘로 키웠습니까, 자녀를?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키운 것 같습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 내 자녀가 잘 클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나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 이쁘장하게 얼마나 귀엽게 생겨서, 우리 저기 우리 장모님 집안에서는요, 예나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예나 엄마 아빠도 있는 김에 이야기했어요. 예나가 살짝 걱정스럽다고. 얼마나 오빠들도 많고 누나들도, 언니들도 많고 이모들도 많고 이모부도 많고
뭐 사랑을 듬뿍듬뿍 받겠죠. 저 살짝 걱정된댔어요. 왜? 사랑받는 아이로만 클까봐 걱정이 된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아야 될 아이가 혹시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쁨만 귀여움만 받아가지고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는 아이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살짝 걱정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 여쭤볼게요. 혹시 아이들에게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추억할 때에 혹시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이런 말씀하셨지?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을 만한 말하신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혹시 피아노, 성악, 체육, 이런 거 잘해라, 잘해라. 저는 그런 거라도 물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리 모친께 죄송하지만, 우리 주로 모친이 악역을 많이 담당하십니다. 제 삶 속에서 설교 예화로 이제 좀, 왜냐, 듣고 자란 나에게 날마다 말을 많이 하신 분이 저희 모친이니까. 네 아빠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라 좀 남을 해꾸지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늘 쏟기만 하시고 좀 느리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남편으로서 좀 사업도 끝까지 계속 잘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셨겠죠.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어필을 시킨 어떤 몇 가지 메시지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세상에 네 아버지 같이 해서는 안 된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막내야. 너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으셨죠. 그러나 유독 이제 제가 그런 게 마음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잔소리 많이 하지 말자. 우리 애들에게. 지켜봐 주자. 그 대신 걔네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나를 떠올리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을 했지. 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민재는 나갔는데 큰아들이 마침 같이 아침을 빵을 먹었어요.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아들하고 큰아들하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오늘 하게 됐어요. 아주 좀 강하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화내는 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저 그랬어요. 화내는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까진 좋아. 근데 아들아, 하고 이렇게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특히 아들이 막 속상한 거 보고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거 내지는 자동차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 확 화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제가 화를 내도 막 그냥 분을 못 참고 막 앞지르게 해서 막 뒤쫓아가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는 아는데 그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사람 관계가 다 무너질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다. 화내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다.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빠는 그거는 좋다. 근데 거기다 감정을 너무 실어버려가지고 화가 나버리면은 사람 관계가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다. 그거는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에게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그하는 거를 제가 옛날에 몇 번 간증했죠. 다 큰 아들을 저는 아빠인데요. 허그합니다. 우리 민재는 이제 언젠가 제가 시험이 까칠까칠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고개 돌리는 고개를 바로 딱 세워가지고 각도를 맞춰서 볼과 볼을 딱 대고 헉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아들에게 혼을 내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사랑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어느 날 혼을 내니까 얘가 반항을 하는 거죠. 사랑이 전제로 깔아지면은 어떤 말이든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평상시 때 사랑의 전달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씩 혼을 내는 일이 벌어지니까 튀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 아들을 키우면서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지난주에 월요일 날 그 시선집사 그 소개했던 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성문 집사가 아들들한테 허그를 시작했대요. 그 전에 안 그랬답니다. 이거 터크를 신청해놔야 되는 그 했는데 엄마로서 보니까 너무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아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대요. 놀랬대요. 아, 저 양반이 저렇게 할 양반이 아니었는데 이때까지 못 본 모습인데 목사님 그때 왜 설교하실 때 뭐 예. 근데 그 성문 집사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서로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돼. 예. 뭘 남겨두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셔서.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어디에 어베이하여 어디에다가 복종해요. 어디 앞에 복종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사람은요 이 죄의 속성이 있는 이 사람을 바르게 키우려고 바르게 권면하려고 하면은 옳고 그름으로 지적질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넌센스. 안 돼요. 내 자식도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어떤 방법이 통하느냐 하면 사랑의 방법이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줬던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바쁘게 뭐 어떻게 지내셨겠죠. 그러나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처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라고 정했다면 무슨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몇 가지 특징 중에 뭐를 하지 말아라고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나무를 심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뭐 이런 거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뭘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정들지 말아라는 것도 돼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외로운 사람. 실제 어떤 사람이 복된 것 같습니까?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그 사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불쌍해 보입니까? 그럼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줬겠죠? 저는 그 한국에서 목회를 한 3년 반 하게 하셔서 한국 목회를 경험했었죠. 그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조금 나이가 40 초반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키도 뭐 조그만하고 약간 시골스럽게 생겼고요. 뭐
본인 말처럼 학교 끈도 짧고 뭐 지식도 없고 어느 정도 없었냐면 우리 성재하고 동갑 딸하고 아들을 키우면서도요. 한국에서 살면서 은행에 가서 돈 찾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나이가 되도록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그 돈을 찾고 빼고 하는 이 일을요,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줬대요. 외식도 해본 적이 거의 없대요, 결혼해서. 자, 그래 살다가 제가 가서 얼마 안 된, 몇 달 안 됐는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데리고 다니고 그 우리 다른 집사님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잠깐 식사하게 되면은 이제 전도사님을 챙겨줘서 같이 해서 송도 바닷가도 한번 저 있을 때 그 40대 먹은 아줌마가 송도 바닷가를 처음 갔대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좋다고 아름답다고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남편 죽고 나니까 이분이 달라졌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느냐면 날마다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신랑 삼아서 날마다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더라고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그전에도 기본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어려운 환경과 의지할 데 없는 그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 그 모습을 보고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다면은 문맹인이 없는 유대인 가운데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거지로 살았을는지 몰라도 그 심령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거지로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죽고 나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고 나니 음부에 떨어졌는데 너무 목말라서 물 한 방울 달라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좋은 것을 먹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거 먹지 못하고 거지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이 나라에서 그가 좋은 거 먹게 되었다.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실이란다면 이 땅에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 텐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너에게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님 좋은 거 드셔야죠. 목사님 최고로 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접받으셔야죠. 누군가가 너에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접 많이 해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나라에 왔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명심해라. 성경에 누누이 말하는데도 대접받는 것이 얻어먹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해놨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누구에게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대접하는 걸 잊지 마시라. 지난 오후 성경 공부 때도 저도 처음 했던 말 잠깐 표현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교재에서 컬처,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컬처, 크리스찬의 컬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뭐 문화사역자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문화사역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무슨 음악 이야기 했었고 무슨 뭐 공연 이야기 했었고 어디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컬처,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그 첫 번째가 나눔이에요. 나눔.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그 당시 때는 생각도 못한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눔이었어요. 모두가 제 것을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먹을 걸 나누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은 어떤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자들이다. 나누는 자들. 떡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지 말 것을 명했는데 그걸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너와 네 가정이 나를 믿는 가정이라 한다면 지켜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안 되겠죠.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누는 데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눌 게 없다고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축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주가 되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가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뭘로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모두가 스마트폰에 게임에 그렇게 빠져있는 그 아이들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저는 딱 이 포맷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승재, 민재, 정재, 옥순, 용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가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들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나이가 되니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간절한 마음을 실어가지고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 아이들하고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눔의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서번트,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워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는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시아버지를,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랑이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다가는 사단이가 장난질을 합니다. 사단이 장난질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딸아, 아들아,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나가 잠깐이라도 있지만은 저한테 무슨 딜하고 뭐 사달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딜을 하죠. 예나야, 여기 어린이 성경책 있는데 오빠 쓰던 거 5장만 읽고 오면은 사줄게. 그럽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읽었어? 확인. 자, 읽은 거 설명해봐. 그랬더니만 이거는 계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 안 했다고 다음번에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찬스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부들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거 정말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 예. 정말 자주 했으면 좋겠대.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 그래서 1등 해볼 거라고 애를 쓰는 이런 분위기. 예. 그것이 그 아이를 세우는 거고, 그 아이를 살리는 거고,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도대체 이 백성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손이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겠다.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수지맞은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이 지키겠다 약속하시는데 어떤 놈이 와서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든든한 말씀. 그러니 뜻밖의 우리는 자녀를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해피니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 하나, 평안이래. 행복.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에 취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대화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마땅한 걸 먼저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그분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